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은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굳이 뭐라고 묘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선물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은혜이긴 하지만 은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은혜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은총을 강하게 구하셨습니까? 뭐 별다른 말이 없네요. 삶을 살아오면서 의사가 말한 진단, 또 누가 나에게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보이는 내 자신의 인생의 그림,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말고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눈을 다 쳐다봤거든요.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찬양을 쭉 다 쳐다봤는데 한 3분 빼놓고는 다 너무 지쳐 있으세요. 수면방에 좀 주무시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다 이렇게 좀 지쳐 있으신데 옆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은총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만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고 당연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 뿐이지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총은 구약시대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무너져버린,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상계에서 하나님이 계속 은총의 증인들을 보여주시고 삶 속에서 이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얼마나 축복하냐면 만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면서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주여 은총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예전의 언약을 은총을 되돌려버리려고 하나님이 없던 걸로 끊어버리려고 하고 생명책에 지워버리려고 하니 아니요. 그때 얘기하신 것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총 때문에 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죄악을 저지른 아론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총을 연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 은총의 연장으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약속,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은총은 그냥 아브라함, 다윗, 모세와 같이 걸출한 신앙적인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손을 움직여서 우리 삶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커튼의 장막을 세로로 쫙 찢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어떠한 위대한 사건보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위대한 사건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많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 꼭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은총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망했지만 일단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움하면서 다 죽었어요. 완전히 그 가족은 패망했습니다. 왕조는 패망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과 공격해가지고 나라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울 왕의 모든 왕가가 죽었고 이스라엘이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도망쳐 있던 다윗이 다시 들어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신 다윗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노력은 17년간 계속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과 싸웁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 다음에 사울 왕과 그의 일가족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줬던 블레셋 민족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모압을 이깁니다. 아람을 이깁니다. 소바라는 나라를 이겨버리죠. 에돔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다시 아람이 까부니까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17년간 다윗이 와가지고 한 것은 왕이 돼서 띵가띵가 놀고 시녀들하고 과일 먹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17년간 계속 전쟁을 다닌 거예요. 계속 엄청난 전쟁과.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가 날아오는 화살을 막았다, 안전한 곳에 피하게 했다, 내 목숨이 생명께 달렸다, 나의 구원이 있다, 이 모든 말이 다윗이 피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쟁에 관한 상황들입니다. 전쟁 용어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달픈 전쟁과 정복 전쟁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얼만큼? 17년간. 그러다가 그가 주요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됐을 때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기억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실행하려고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두근두근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다윗이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찾아갈 테니까 아버지가 너에 대한 마음을 좀 풀었으면 내가 꼭 알려서 화해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축복하는 건 너에게도 축복한다. 다윗인 너와 여호와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맹세하는 데 쓰는 용어죠.
절대 너는 나를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두 번째, 네가 있는 모든 너를 둘러싼 대적들이 다 너의 발밑에 무릎 꿇은 때에도 너는 내 집을 향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맹세를 하게 만들고 다윗도 맹세를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여부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암몬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주변 나라를 거의 정복하고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15절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15절,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영혼이 집에서 끊지 말라 할 때 이 말이 기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실행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과 기억되어진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가라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설교의 제목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간의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중요한 원인이 된다. 자,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집에 가서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등극한 지 17년 만에요.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바빴지만 이제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5절은 저희가 읽었고요. 16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때 이제 도장을 콱 찍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게 맹세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축복하면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마이크 약간만 높여주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맹세하게 하였느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한 번 맹세하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영원한 거죠.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똑같은 맹세를 다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건 맹세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미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맹세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 것 같이 너도 인자함과 긍휼로 내 가족을 돌봐라.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이 그 당시에 이제 사울과 모든 가족들이 죽을 때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의 이유는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근데 한쪽 다리만 전 게 아니라 두 다리가 절어버린 거죠. 그 옛날에 한쪽만 쩔뚝거리는 것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 그냥 절름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비참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근데 그 5살짜리가 지금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였죠. 22살에서 23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발견하고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첫 반응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여주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이제 반응입니다. 무비보셋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동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개였어요. 지금은 가장 가장 어떻게 보면 대우받는 개라 그러면 큰일 나죠. 반려동물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죄악과 모욕되는 상징들을 개라고 하였는데 죽은 개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입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그런 자신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번째 대지에 다루기로 하고 인간은 누구나 단독적인 개체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성공이라도 내가 주체가 돼서 하면 그 기뻐요. 근데 예를 들어 나의 힘과 능력 아무 상관없이 뭔가가 확 도움이 돼서 내 주체성이 결여된 도움을 받을 때 그 복에 대한 가치를 되게 낮게 봅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운이 좋았나 보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자기가 유학 가서 너무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전에 그 북한 땅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북한 땅에서 아버님이 예수님 전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 어려운 공부의 과정을 다 겨치게 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갔는데 막상 미국에 가니까 2007년에 딱 모기지 프라임이 이제 전 세계에 생기면서 그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간 지 한 2년 정도였는데 돈을 뽑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 어머님이라 아는 신앙의 어떤 친척분이 전혀 알지 못하고 인사도 안 하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그분이 오셔서 그 당시에 저희가 꼭 필요한 돈을 이제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 많이 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달러로 빌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멀리 떨어져 있고 두세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드렸지만 부모님이 예전에 신앙으로 관계 맺은 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구나 느끼게 된 거예요. 저희 사촌 형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버드에 있다가 나중에 옥스퍼드에 박사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정말 그동안 잘 알고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누구한테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저희 형님의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죠.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개척교회 목사님, 형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옛날에 그분이 사업에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엎드려 있을 때 옆에 가서 위로해 줬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평생 기억했는데 와보니까 미국 와서 이분이 성공하셨어요. 도와준. 이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내 주체적으로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이야. 그냥 거저먹는 거야. 아니면 굉장히 가치를 낮게 봅니다. 너무 좋은데?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남의 도움만 바라는 인생은 참 한심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들로부터 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 맹세들이 있으세요? 언약이 있으세요? 그럼 그건 반드시 후세에 영향을 끼칩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도 안 했지만 하면 지키셔야 돼요. 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보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 너를 보내서 평안하게 가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제 요나단이 쭉 그런 전제를 붙이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연결시키는 거는 강제로.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도 중요성을 알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사위가 될 때 하나님께 한 맹세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100번 죽여도 마땅할 상황을 당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가족적으로 뭡니까 사울이? 장인어른이잖아요.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기름 부으신 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절대 그를 해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 왕좌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요나단은 이때부터 이미 안 거예요. 맹세의 힘과 연속성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맹세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결혼은 목회자들이 주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주례하고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토요일 날 하면 힘들어요. 저는 되게 힘든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게 결혼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결혼에 맹세를 한 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게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수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한 번 약속한 유효기간은 영원해요. 우리는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능력조차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잘것없고 도와줘야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은총을 베풀잖아요.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건 하나의 사명이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늘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하는 모든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면 그 약속이 은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안 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힘들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교회를 죽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부서진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게 보시고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후세에게 연결시킨다. 마치 요나단과 다윗에서 끝난 맹세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모든 사람에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은총의 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주변에 있어요.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좋은 집에서 편안한 것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한 은총의 말이 나에게 언젠가 이루어지겠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하는 이미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했던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은총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에서 약간 더 발전된 사람과의 은총을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말의 씨앗이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잘 걷어들이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며 시작.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이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를 다윗의 왕으로 부르고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인데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노예예요. 이게 노예 맞습니까? 사무엘하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주고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 잘 사는 거죠. 그냥 사울왕이 원래 의심이 많아가지고 사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에게 그걸 관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덜컥 죽었어요. 그걸 갖고 띵가띵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잔인했던 것이 형편없는 최후로 무비봇을 대하고 한 푼도 주지 않고 정말 개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서 합니다. 다 돌려라. 다 줘라.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니네 집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같이 식사할 것이다.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바라는 종이 얼마나 악한지 나중에 자기가 거기 재산을 뺏긴 것에 앙심을 품고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가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할 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니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있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에게 떡을 200개 어이구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저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건 처음 봤어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기억 많이 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 2절 묻습니다. 야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좀 가져왔냐. 그러니까 그가 이릅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좀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폼나게 떡과 과일은 따라온 건장한 청년들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그러니 3절에 야 그런데 너 왜 종이 오고 주인은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뭡니까? 요나단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요나단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압살롬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앉아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싹 넘어갔어요.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도로 줬죠? 세상에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나쁜 사람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손해보고 내가 지위가 좀 떨어져도 좋은 사람 만나면 금방 일어나요. 병도요. 정확한 처방이 있지만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 천지차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실행해 줄 도구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의 재확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전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시바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남아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나의 은총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가의 은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은총을 너에게 베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걸 신경 씁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시행합니다. 9장 7절 보게 되면 도로 주겠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얘기하고 11절과
12절, 13절 보면 왕처럼 먹었고 12절 보내주세요. 그 아들도 있어요. 미가도 다 도와줬어요.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 먹으니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인간적으로 허락될 수 없는 엄청난, 아무리 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 다 빼앗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말 한마디의 권위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진짜 나쁜 교수님을 만났어요. 동양인을 차별하는 교수를 만났어요. 7년 동안 논문을 썼다니 말이 돼요? 논문만 7년을 썼는데 안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난 서러워서 지금 더 이상 공부 못하겠습니다. 그만둘게요. 막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인가 그 교수가 다른 대학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계신 한국인 교수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논문을 그러면서 논문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공간 가운데 우리가 별거 아니고 당연하게 느끼는 수많은 스쳐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에게 좀 돈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힘이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별거 아니고 진짜 내가 아무 생각도 쓰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작은 사람,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말 한마디, 너무너무 힘없어 보이는 사람의 호의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우리의 기도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도의 은덕을 입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했고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은 반드시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가정에 혼자 틀이 박혀가지고 그냥 불 꺼놓고 동굴처럼 생활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서 하늘에서 지붕을 뚫고 천사가 내려온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은 우리가 다 뿌린 말의 씨앗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던 수많은 말들, 수많은 맹세했던 말들 잘 기억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총을 사람들을 통해서 붙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쁜 인연을 만나거나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그 은총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은총의 시작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말에 있다.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은총의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기도로 덮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람 간의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은총의 중요한 원인이 됨을 알고 내가 뿌린 이 땅의 맹세의 씨앗들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할 때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축복의 은혜의 은총이 시작되고 유지됨을 믿고 나의 가장 큰 은총은 삶의 매 순간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총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